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그런 어떤 역사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을 늘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믿음은 안에 그저 가만히 가지고 있는 마치 여성들의 그 보석함에 보석이 이렇게 들어있어 그 안에 들어있어서 그냥 얌전히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보석처럼 믿음은 그렇게 여러분 안에서 그저 가만히 얌전히 들어앉아 있는 보석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분명히 보석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안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은 꺼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여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해질 때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때 믿으려고 해요. 이미 믿는 자 중에도 자신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요. 마치 무언가가 나타나지고 보여지면 그때 또다시 믿음을 갖고 그때부터 또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믿게 되어진 그 믿음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무언가가 없을 때에 꺼내어서 사용해서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있어서 그걸 믿는 믿음이 아니라 무언가가 없는데 그걸 믿어서 그것이 나타나지게 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부음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기름 부음 안에는 기름 부음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기름 부음을 표현할 때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한 어떤 관계적인 면 안에서도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때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나타나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름 부음이 나타나지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름 부음과 믿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기름 부음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뒷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억압받는 자를 치유하시는 자유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주셨.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 그 가난한 자가 누구냐면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뜨게 하고 또 자유케 하고 이런 일들을 그 기름 부음을 받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거.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흘러나갈 때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또 기름 부음은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유가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동일한 구절에서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 예수님 하신 일이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셨다.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라고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선한 일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그냥 우리가 받았다라고 그러면 다 됐냐. 그것이 아니고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하고 화합했을 때 그때 역사한다. 다른 말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작동한다.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이 행해지는 것과 함께 할 때 나타나지는 작동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혈류병 앓는 여인의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기름 부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적게.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것은 무슨 차이일까요? 믿음의 차이와 동일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근데 기름 부음이 있다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지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나타나지고 있습니까? 아멘.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나타나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는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져야 돼요. 더 많이 나타나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오늘 이후로 더 많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어떻게 나타나지게 하는지를 오늘 배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누구는 예뻐서 더 부어주고 누구는 덜 부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기름 부음이 이렇게 나타나서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해 동안 혈류증 앓는 그러한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병을 치유를 받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치유를 받았다. 이제 그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어떻게 믿음과 기름 부음이 만나져서 치유라는 기적을 일으켰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혈류증 앓린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12년 동안 자신의 병을 고침받으려고 아주 전국에 유명하다는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물질을 그 의사를 만날 때마다 병을 치료해야 할 때마다 물질을 허비하고 돈을 들이면서도 고침 받으려고 했는데 고침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병 고침을 받으려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실망하고 그다음 절망하고 그다음 자포자기하고 그다음 기대하지 않죠. 그냥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12해 동안 그렇게 어렵게 병을 고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고침을 못 받고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으시죠? 어디서 무슨 치유가 일어났다더라. 어디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더라. 그런 소문 듣죠. 누구네 가정에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났다더라.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해도 여러 가지 간증이 있어요. 근데 그런 소문을 여러분 듣죠. 그게 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도 들었죠. 근데 이 여인이 들은 소문은 여러 가지 예수님 행한 일들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 여인의 귀에 들어온 소문은 뭐였을까요? 병이 나았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병이 나았대더라. 죽을 병인데 나았대더라. 그 병이 나았다는 소문, 그것만 귀에 쏙쏙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는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생겼죠.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나으리라. 그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의 치유함을 받으리라는 그 믿음이 이 안에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행했습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행했어요? 예수님 만나면 날 것 같은데, 저기 예수님 지나가는데, 예수님 나한테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와서 나에게 손을 얹어 머리에 안수해 주셨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행했냐면 많은 무리 가운데 왜 이 여인 같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신기해서 구경 온 사람, 또 자기도 병 좀 나아보려고 온 사람, 정말 병이 났나 막 이렇게 시험해 보려고 한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막 그 무리 가운데 떠밀려지는 가운데 이 여인도 그 무리 안에서 사람들을 비집고 뒤로 예수님 가운데로 찾아가서 자기 손을 뻗쳐서 예수님 옷을 잡습니다. 그냥 멀리 서서 오셔서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네. 예수님 오셔서 내 머리에 손 얹어 안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그 옷을 만지는 믿음을 행했어요. 그 믿음을 행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나았어요. 이 여인의 한 행동은 그냥 미신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게 어떤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난 병이 나을 거야.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진 대로 행함을 했죠.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깨달으니라. 자기가 몸에서 피가 흐르는 그런 병에 유출병에 걸려 있는데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딱 예수님 옷을 만지고 났을 때 자기의 그 병이 지금 멈췄다는 거. 이렇게 피가 흐르는 게 멈췄다는 걸 이제 이 여인이 알게 된 거죠. 치유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다음에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간 것을 아셨다 그래요. 예수님에게서 흘러나간 게 뭘까요? 치유의 능력, 치유의 기름 부음이에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 여인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 옷도 이 여인은 그냥 잡기만 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몸에 가서 이렇게 막 부대꼈을 거예요. 옷자락 잡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몸에 막 가서 부대꼈을 거예요. 예. 예수님 막 그 손을 본인이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뭐 일부러 잡았을 수도 있고 스쳤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여인보다 더 많은 접촉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내게서 능력이 흘러나갔다. 네, 내게서 능력이 흘러나갔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제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무리가 떠밀고 지금 부딪히고 이러는데 예수님 옷에 손댄 자가 한둘이겠습니까? 예수님 옷자락 만진 자뿐만 아니라 예수님 몸에 손댄 자가 닿은 자가 한둘이 아닌데 그걸 누가 만졌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누구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많은 자들이 와서 부딪히고 옷자락을 잡고 손을 부딪히고 피부에 닿았어도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닿았는데 병이 낫도록 하는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이 흘러나간 건 한 번이었던 거죠. 그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옷자락 만진 자에 의해서 나간 걸 예수님 아셨죠.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나갔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여러분 지금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병 나은 사람과 능력이 빠져나간 예수님만 알아요. 그 무리 안에 막 서로 부딪히고 있었는데 아는 사람은 딱 두 사람. 병 치유받은 이 여인과 그 능력이 빠져나간 예수님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많은 무리 가운데 계시죠?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기름 부음, 그 치유의 기름 부음, 우리 주님의 임재 속에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게 하는 방법. 여러분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서 역사되게 작동되게 하는 방법. 그 또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성령께서 성령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퀴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은 행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예수님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이 여인을 행동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의 능력이 흘러나오도록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시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나타나지게 하길 원하세요. 우리는 마치 마이크 같아서 이 전기불 같아서 이미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온오프 스위치를 넣어야 돼요. 스위치를 켜야만 불이 켜지고 마이크가 작동이 돼요. 그 불이 켜지고 마이크가 작동되게 하는 그 믿음, 여러분 안에 있는 전기가 흐르는 이 믿음을 바깥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을 갖고 성령의 기름 부음,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실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냥 믿고 있는 거하고 내가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믿음이 행해진다라는 것은 많은 설명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믿음이
행해지는 것이다.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 안에는 많은 것이 설명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 믿음이 행해지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다. 예.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는 것이다. 믿고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나타나지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어져서 밖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밖에 계셨어요. 그죠? 예. 밖에서 제자들과 함께 다녔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님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거듭난 자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분이 나타나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꾸 약해져요.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의 터전으로 돌아가면 현실로 돌아가고, 그리고 보여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느껴지는 것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이 뭔가 믿어지고,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해야 되겠다는 믿음이 오죠. 이게 믿음은요, 항상 움직여서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증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이 믿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그 마이크를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믿음의 말들을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도, 또 여러분의 현실을 향해서도, 또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선포해야 돼요. 그것은 마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과 같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가서 혈루병이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이 여인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기름 부음이 믿음이 만나지니까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믿음이랑 기름 부음이랑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자꾸 증가시키고 그리고 활성화시켜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도 여러분 증가하는 특징이 있고요. 또 소멸하는 특징이 있어요. 기름 부음도 증가되어지는 특징이 있고 다시 소멸되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가지 다 소멸되면 안 돼요. 줄어들면 안 돼요. 믿음도 증가시켜야 되고요. 기름 부음도 증가돼야 돼요. 근데 믿음이 증가되면 여러분의 기름 부음은 더 활발하게 작동되어져서 증가되어 나타납니다. 근데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 기름 부음도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능력이 빠져나간 줄 아시고, 흘러나간 줄 아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해서 하신 게 아니라 옷자락을 만짐으로 기름 부음이 흘러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하니까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흘러갔다는 게 뭐예요?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의 병이 고쳐졌다는 거. 이게 기름 부음이 흘러나갔던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이러한 어떤 능력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가 갖는 믿음과 기름 부음은 말씀대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처럼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함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때 우리가 지금은 그 소경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만나서 막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기쁜 소식은 뭐냐 하면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면,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면 이때 일어났던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때에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놓쳐버립니다. 혹은 한 번, 두 번 하다 멈춰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우린 다시 또 여러분에게 다시 또 당부드립니다. 될 때까지 해야 돼요. 될 때까지 해야 돼요. 믿음의 말씀들을 잃어버리는 거, 자꾸 잊어버리는 거. 근데 우리는 다시 듣고, 다시 생각나고, 다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그 기름 부음이 일어나서 증가되어져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 안에 복권이 당첨될 걸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무엇을 근거로 한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건 무엇을 근거로 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질 수 있어요. 바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라면 믿음은 어떻게 보면 참 그냥 믿음이라고 할 때 무엇이 진짜 믿음이고 무엇이 능력이 없는 믿음인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고 기름 부음이 거기서 만나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의 세계 안에, 너 자신 안에 갇혀 있지 말아라. 각자의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셨어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한 생각, 그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 안에 여러분이 갇혀 있는 거예요. 만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주님은 나의 전부이셔.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셔. 여러분이 어떤 그런 생각 가운데 거하셨다면 여러분은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왜 나는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맨날 힘들까? 뭐 이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사셨다면 여러분이 지금 머물러 있는 곳, 갇혀 있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 자신의 그런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너희 자신 안에 갇혀 있지 말아라. 너희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 있지 말아라.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너희는 내 말씀 안에 머물러라. 너희는 내 말씀 안에 갇혀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고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하게 되면 기름 부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제 오늘 무슨 생각하고 사셨어요? 그냥 때 되면 배고프니까 밥 먹고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눈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사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갇혀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 안에 갇혀 있길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선포의 말이 믿음의 행함이 되어져서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믿으세요.
어떤 사람의 성령은 약하고 어떤 사람의 성령은 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갇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기름 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삶을 주셨는데 우리는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어. 맨날 당하고 찢기고 뺏기고 깨지고 맨날 실패하고. 그건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것만 사명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평신도는 사명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축복대로 사는 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인해 그 가운데 나타나지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 안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합시다. 우리가 더 많은 때에 이것을 사용합시다. 여러분의 믿음이요, 이렇게 불안한 믿음에 있지 마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나 안 계시나 그거 갖고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불안이 오면, 의심이 오면 그때는 회개해야 할 때예요. 그때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빼앗아간 어떤 삶의 부분들을 돌아보시고 깨닫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 그 믿음은 멀리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잠시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 그것은 다시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 믿음과 확신 속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행했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 불안해하고 낙심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로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서 살아나게 하셔야 돼요. 회복되게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멀리 선교 안 나가도 괜찮아요. 선교에 부르심 받은 자는 가야 돼요. 그러나 선교에 부름 안 받은 자, 여러분 옆에 있는 교우, 형제, 자매, 가족, 죽어가는 자, 낙심된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살려내는 거, 그것이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멀리 열방이 돌아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가장 작은 부분에 하나님 기뻐하는 거,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능력으로 행하며 사는 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쭈그러들여서 움츠려서 위축되어서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행하고 있는, 하나님 지금 마음 아프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안에 믿음이 역사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능력으로 내 삶에 나타나지게 만드는 거, 내가 믿음을 사용하는 거, 기름 부음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내 믿음을 사용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집니다. 나타나져요. 어느 누구만 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 예수님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밀려 그 옷자락 붙잡은 혈루병 앓는 그 여인 하나 고치,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안에 모두에게 오셔서 믿는 자 모두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세요. 믿음으로 행하세요. 여러분 혹시 말 선포하는데 뭐가 찜찜하고 걸리면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내가 뭔가 걸리는 게 있구나. 주님 그게 뭐예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밀한 눈으로 여러분 삶을 살펴보세요. 뭐가 걸려 있는지. 뭐가 걸려 있는지.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 떠나는 게 아니고 죄는 마치 이런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뭐가 막이 하나 딱 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도 바뀐 게 아닌데 여러분이 실수하고 죄를 범함으로 뭔가 막이 하나가 딱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낀 거예요. 근데 이 막을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죠? 자꾸 하나님 의심하고 자기 자책하고 그러지 말고 이 막을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포하는데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게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런 말씀을 듣고도 내가 선포하는데 뭐가 찜찜해. 뭔가 확신이 안 와. 그러면 여러분 안에 걸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아니구나.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하나님 앞에 걸린 게 있구나. 그걸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걸린 게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구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도 여러분 당당하게 하세요.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거 회개하시고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에게 확신이 와요.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으면요. 믿음에 걸리는 게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걸리는 건 죄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죄를 해결하고 나면 걸리는 게 없어져요. 확신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으면 당당해지고 담대해져요. 확신이 와요, 확신. 그러면 여러분 그 확신 속에 선포하세요. 여러분 삶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막힌 것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무너져 있는 것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병든 것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빼앗긴 것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그럴 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믿음과 화합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언제 역사하시냐? 믿음이 작동될 때 역사하세요. 예, 믿음이 작동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아시면 여러분이 더 많은 때에 빼앗기지 않고 되찾고 지키고 여러분이 누리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성도의 삶. 예. 하나님께서 성도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고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 삶 안에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럼 믿으십시오. 예. 문제 안에 갇혀있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 속에 갇혀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갇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해서 믿음이 작동되어져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게 하시도록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러한 믿음으로 또 행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그분이 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